기적의 자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적의 자석. 특별히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뭐 특별한 행사를 하진 않지만은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특별히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늘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또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단히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꼭 마음에 두시고 또 손주를 두신 분들, 이제 다 자녀들은 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신 그런 가정들은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자석 이런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끄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매력이라고 하죠. 매력이라고 그래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도 매력 없는 분은 없어요. 다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끌리게 되고, 끌리니까 자주 교제하게 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교제도 합니다. 그런 끄는 힘이 없으면 모래알같이 흩어지겠죠. 근데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전화도 하고 또 만나서 차도 마시고 친구도 되고 부부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매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매력은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매력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죽음에 뒤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죽음의 결과가 사람들을 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렇게 죽으시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이끄신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분에게로 이끄시는데 그 모든 사람을 이끄는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서 들리심으로써 그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매력의 주된 힘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죽게 될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잠시는 기억하죠. 잠시는 그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몇 년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형과도 같은 겁니다. 참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독립운동 하다가 영광스럽게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교수형과도 같은 죽음이에요. 왜?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 형벌로 죽이지도 않았어요. 왜? 너무나도 가혹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로마 그 군대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지도자가 죽을 때 참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잠시는 추모하고 잠시는 영향을 받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더욱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증대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죽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이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의 정신을 가장 강력한 지배자가 되셨어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족,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모든 인종, 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는 도대체 그 매력, 사람을 끄는 힘이 전 세계 사람들을 주님께로 끄는 힘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 것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잠시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 자신에게로 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주님이 이끌어서 오셨어요. 사실은 주님이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끄심은 교회로 이끈다든지 어느 종파로 이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진리와 의로 이끄십니다. 어떤 장소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이끕니까?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를 쫓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의 자리까지 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 정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은 그냥 가시적인 교회로 이끈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가시적인 교회로 이끌려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야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민족 중에 일부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의로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저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오셨든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끄신다고 했는데, 자기에게로 이끄신다고 했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그분에게 우리가 이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그냥 내 삶을 주인으로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뭐 신앙을 가진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주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에 이끌려서 나왔으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모든 최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또 축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셔서 그들이 그분을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끌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상의 일이 뭐예요? 최상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주님께로 이끄실 때 이끄심을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 주님의 이끄심을 내가 느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느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 주님의 부드러운 이끄심에 그저 즐겁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꺼이 즐겁게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이끌림에, 주님 앞에 이끌림에 의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굴복하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뒤로 물러가고 여전히 나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파멸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가 스스로 선택해서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고 구주의 힘에 저항한 결과는 뭐냐?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분들은 결국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 제 아내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 아내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희 장인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결혼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모님이 아들이 없어서 아들 낳기 위해 가지고 암자를 3개 짓고, 1개 짓고 기도하고, 근데 나니까 딸이야. 그래가지고 실망해서 또 암자 하나 짓고 또 기도하고 3명의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낳았는데, 언제 낳았다고요? 초파일날 낳았다고. 초파일날. 그런데 우리 그 장인어른이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어요. 불교를. 매일 새벽 예불을 빠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적어도 3시에 일어나가지고 사찰에 가서 새벽 예불을 달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믿으셨던 분인데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까? 부활절 날 돌아가셨어요. 참 독특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형님은 이제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장으로, 대전 대형 침례교회장으로 이제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조문하면서도 아유 참 안 믿고 돌아가셨구나 그랬는데, 이제 엊그제 이제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이 딸이, 그것도 교회도 안 다니는 딸이, 아버지를 이제 간병하기 위해서 이제 중환자실에 면회를 이렇게 왔다가 옆자리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간절하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예수 안 믿는 딸이.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 딸인데. 근데 이제 큰아버지는 그렇게 교회장으로 하는 걸 자기가 다 참석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또 사촌들도 교회 다니는 사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를 간절하게 이제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막 아주 쏙쏙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한테, 예수 안 믿는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어야 된대.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하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기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하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 믿겠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고 이제 언니에게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큰 언니에게. 그 얘기 듣고 참 놀랐어요. 이야, 참 주님이 이끄시는 거는 참 놀랍구나. 예? 정말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두 동생이 남았는데 그렇게 또 예수를 믿고, 그 믿지도 않는 딸이 전도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의 이끄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힘은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끌림을 받을 때 오지 않는 사람은요, 끝끝내 오지 않는 거예요. 끝끝내 오지 않아요. 그러나 택한 영혼은 그 마지막에 믿지 않는 딸이 전해줘도 믿고 구원받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모든 종류의 사람 중에 일부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부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의 역사는 정말 교회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예요. 회심한 사람들의 그 명부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족속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왕도 있고 거기에는 뭐 빈민도 있고 귀족도 있고 땜장이도 있고, 예? 여러분 택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택한 영혼.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번역본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그 킹 제임스가 다른 게 아니고 영국의 제임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영국의 제임스 왕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면 성경을 번역했겠어요. 예? 왕도 있어요. 빅토리아 왕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고, 예? 왕도 있고 종도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주가 이끄시는 힘은 뭐냐?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예수님이 이끄시는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이 뭐 민족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했지만은 정말 전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 이끌리는 힘에 의해서, 사랑의 힘에 의해서 주님께로 오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무엇에 이끌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에 이끌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택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안식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모신 사람마다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변화되는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이 날마다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냥 쌈질이나 하고 있고,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이끌리겠어요? 제가 보니까 항상 이렇게 밝게 웃고 그 속에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하고 화평케 하고 뭐 이럴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매력이 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에 못을 하나 딱 갖다 대면 이렇게 탁 붙죠. 참 신기하죠? 붙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도 자력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이것도 자석이 됐어요. 자력이 흘러요. 그래서 또 하나 붙이면 여기에 또 붙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의 자석인데 예수님은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에 감복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붙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변화받고 또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매력을 느껴서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힘이 자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지면 여기에 붙어 있었던 그 못들은 다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러면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게 매력을 느껴서 또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교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변화받게 돼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붙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습니까? 주님과 늘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자석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에게로 교제하려고 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힘은 어떻게 발휘될까요? 성령에 의해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힘은 성령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은 때때로 이미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끈끈하게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힘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끄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자석인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시작되고 그분에게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 역시 다른 한 형제를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나도 붙들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 신비한 능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신비한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에게로 또 여러분의 지인들에게로 친구들에게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예수님께로부터. 그 힘의 작용은 성령에 의해서 발휘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말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서 회심한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완전히 우리 흔히 모태신자라고 하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걸 말로 또 인정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은 또 그렇게 하시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거듭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듭나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섬기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그 영혼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도 우리 주님의 끄는 힘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발휘된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발휘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자녀들, 손주들 늘 바라볼 때마다 물론 이쁘고 또 잘 자라가는 거 너무 이쁘지만 항상 그 관심은
그 영혼에 관심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내가 주님께 붙어서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나타낼 때, 그에게 전달될 때 그가 또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이끄실 때 거부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